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때가 참에 모세가 태어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 계속 이렇게 나와요. 계속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는데 그 때가 돼서 그 일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이뤄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김희숙이 이건 내 거다. 아니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 없었을 때야. 인간이 있지도 않았을 때야. 그때 딱 정해 이건 내 거. 그리고 때가 차면 김희숙이를 세상에 내보내요. 때가 차매. 그러면 때가 차서 태어난 김희숙에게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목적이 없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저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이요. 영생은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것이야.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영생이라는 건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며,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며, 둘째는 이 세상 살면서 거룩에 이르도록, 성화에 이르도록, 거룩해지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딱 만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목적을 전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이 시간이,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만나게 떠들고 와도 있어봤자 성령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아니하실진데 우리가 기껏 인간 소리나 듣고 떠들고 가면 뭘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수가 많아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이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막 많이 늘어나요. 왜? 이제부터 한 국가가 세우려면 국가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있고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에요. 문제는 백성이에요. 이 노예들이 그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식을 자꾸 늘려줘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매 요셉을 모르는 왕의 오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얘기는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자기네 백성보다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아니 쟤네들이 저러다가 우리를 다 잡아먹겠네. 그리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 새로운 왕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저들이 어떤 백성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 히브리 저 노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어찌 저렇게 많이 점점, 아니 그 큰 탄압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늘어날까? 이 왕이 요셉을 몰랐다는 얘기는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처음 이렇게 마주보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화에 일단 들어오면 저는 다 알아요. 무슨 시시콜콜이 어디서 태어나고 그걸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그분 뒤에 계시는, 이분 뒤에 계시는, 이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 알기 때문이야. 때가 되면 불러서 하나님 믿게 한 걸 알기 때문이야. 때가 되면 그에게 보내시는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린 아는 것이에요. 바로왕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노예들은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가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화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전부 그냥 마이너리티 코리안 노란 이민그룹 소수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족속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서로 알아요. 우린 알아요. 왜?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니까. 저분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는 보이니까. 목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는 얘기야.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주 무서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출애굽을 해서 1년을 지나고 나서 이세들에게 모세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또 이르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이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아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쳐도니 1년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끓이 흐르는 참 복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데려간 것이 크고 두려운 광야였어요. 내 말이 그렇지 햇빛은 무섭게 내리쬐고 밤에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얼어붙은 추위와 수많은 사나운 짐승떼와 또 수많은 광야에 사는 그 강도 같은 족속, 아말렉 같은 족속은 강도 같은 족속들이에요. 아주 치사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또 먹을 게 있습니까? 어디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마지막 떡 조각이 딱 목에 넘어갈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40년간 그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나 이런 거 싫어. 도로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마늘, 부추, 고기 다 먹을래. 나 이런 음식 싫어. 뭐 이런 말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얼마나 광야에서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두고 한 민족을 두고 한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세요. 개입하시는데 무엇으로 개입하시느냐? 반드시 기적과 이적으로 개입하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감당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돌아봐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뵙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죽지 못해 가는 길이야. 아니 어쩌다가 모세 따라 나와서 말 그대로 한 200~300만이 다 따라 나왔어.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무서운 꼴을 당할 줄 알았다면 사실 우리 저 광야 조금 가봐도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죽음의 계곡 같은 것은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따라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는가?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 너네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만나를 너희가 40년간 먹는 것은 너희가 내가 딱 하나 가르칠 것이 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맨날 밥만 세끼 먹고 맨날 그것 가지고 더 달라 뭐 적다 뭐 막 이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까닭이에요.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죽지 못해 따라온 길이었지만은 모세에게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못 먹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한 길이었지만은 모세는 지난 1년을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팔로 감싸 안지 않고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자기에게는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이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길이야.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무게점과 하나님과 밀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밀월의 기간을 기막힌 광야에 산 기막힌 밀월의 시간이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하나님과 밀월의 시간임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길이 아니라 밀월의 기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배고프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자그마치 어디 적군을 보면 나 자빠라질까, 그냥 뜨거운 떼에서 녹아버릴까, 하나님께서 그 팔로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햇빛으로 가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참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신 은혜의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아까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신명기 8장 3절을 참 좋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내가 이렇게 낮춰지고, 왜 줄이게 하시고, 왜 남들은 다 먹는 거 나만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며,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는 음식만 먹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야. 불고기 갈비만 먹는다고 너 만족하는, 그건 제가 알아요. 전 만족 못했거든요. 너 네가 좋아하는 간장게장만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사는 존재인 줄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행복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친히 해주신 말씀, 그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사람임을 아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얘기야. 고통이 없으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너희를 아는사 이곳에 이르렀도다 하는 말씀 앞뒤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오늘 내게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은혜를 몽땅 받아가세요. 응? 빈 그릇 잔뜩 늘어놓고 끝이 안 보이니까 가득 마음에 담아 거기 꽉꽉 채워 돌아가세요. 기름을 꽉꽉 채우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세상에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어서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도 복을 못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이것은 오늘 31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건 무슨 말이냐? 수많은 적들과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모세가 깊이 광야에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은,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지만, 아니 그 수많은 그 족속들과 그 추위와 더위와 맹수들을 다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저것들이 헤할세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헤할세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 초입에서부터 지금도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그리 말씀하시는 방법을 다 해놓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간단히 그래 봅시다. 저 같은 겁쟁이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같이 강심장이 그렇게 안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강도족들도 많이 살지만 또 짐승들이, 아주 맹수들이 참 많이 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민 생활을 광야길이라고 말해요. 우리 거의 이민 1세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참으로 그때 얘기, 저는 한 40년이 됐나? 언제 그렇게 갔는지도 몰라. 3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뭐 물론 돈을 많이 싸들고 오신 분도 고생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말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히는 문화의 장벽은 다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걷는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이에요. 응? 한국에만 있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절실히 하나님을 붙잡았겠습니까? 안 붙잡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대면해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뭐 그렇게 절실히 구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병마의 습격을 당하거나,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손도 못 써보게 자식의 수렁에 빠지거나, 또는 있는 거 다 잃어먹는 일을 당한다거나, 이런 세상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기막힌 일을 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겨 진짜 하나님 붙잡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정말 달라붙어서 기도하게 돼요. 저는 생명이 위험한 병 속에서 3번을 일어나는데, 그때 드린 기도는 평소에 드리는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 번은 폐모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성가 연습들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서 1시간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끼가 툴툴 두르고 무슨 벼락이 하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관통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때가 뭔가 한참 집에 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서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서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사람을 낫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낫게 해주세요. 저거 안 받으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자식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죄도 그냥 조금 졌으면 기도도 적당히 하게 돼요. 아, 뭐 저 사람도 저런 죄 지는데 나도 뭐 이런 죄 보통이지 뭐. 주일날 뭐 어쩌고. 그런데 주일도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숨이 칵칵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척 끓여 놓으면
처음 빠지면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서 그래도 뭐 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이 저 얼마나 상관 안 하신지 뭔지도 덜 몰라. 얼마나 지가 멀어졌는지도 몰라. 그냥 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는 줄 알아. 2번, 3번, 4번 한 달쯤 빠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에도 새카매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신다 해도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품에 안고 계세요. 더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찾지도 않고 아버지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 감사도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 쫑알거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품에 안고 계시는데도 나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을 말씀도 없고 기도하려고 정말 급한 일을 당하면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문안하고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거리고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뭐 다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급한 일이 닥쳐도 척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돼. 아버지 조금 아까까지는요 시시한 거 구했는데요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요 이것 좀 꼭꼭 좀 드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드려주시면 제가 어디로 가라고요. 저 여자 목사고 아는 목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친구도 없고 내가 아는 건 우리 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구해요? 나 아버지밖에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한참 멀어지면 들어주실까 어쩔까 하나님이 안 뵈니까. 우리는요 정말 어려움이 닥쳐야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데 그 기도가 유창하든 유창하지 못하든 떠듬거리든 몇 마디밖에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나오고 당신 앞에 내 아프고 서러운 것 다 신음 섞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유치한 소리로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품에 안으신 것을 더 좋으시면서 지금까지 느슨하게 하셨다면 더 좋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하는 말 다 듣고 내가 다 준비해 주마. 이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을 첫사랑이라 그래요. 제 첫사랑은요 제가 죄 때문에 많이 울 때야. 얼마나 죄 때문에 울었는지 몰라. 하는 것마다 죄 같아. 죄 이렇게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여러분 죄의식이 드는 것도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야 알아요. 눈을 뜨지 않으면 내가 죄를 남들보다 한 100배는 짓고 있는데도 하나도 몰라요.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그 죄 때문에 그냥 까무러칠 지경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고 풀고 그럴 때 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관계가 생기게 돼.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수도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예배소서에 나오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품에 꼭 안아주 어린 나를 품에 안고 이 험한 세상 같이 걸어가 주시며 여러분 요즘은 아이 없는 것도 좀 이상하게 없더만 뭐 이상한 포대기 우리 전에 포대기는요 뭐 하나 척 이렇게 하지 않고 다녔죠. 그럼 그 포대기도 그냥 웬만큼 이렇게 꽉 조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다리 아플까봐 웬만큼 조여요. 그러면 뒤에서 못돼 먹은 자식은 뒤에서 막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못 때리고 엄마 머리칼까지 잡아당기고 막 때리고 별짓 다 하죠. 자식 새끼가. 우리가 꼭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 이 못된 놈하고 땅바닥에 던집니까?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머리칼 잡아당기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막 하나님한테 못되게 굴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 던져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날까지 오래 인내하세요. 참 인내하세요. 제가 지난 여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에 스위밍풀에 어미오리가 새끼 10마리를 데리고 갑자기 나타났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대.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요, 낮에는 하나도 안 그래요. 그냥 빵도 잘라주고 뭐 지내도 뭐. 근데 어스름 어둠이 내릴 때예요. 암탉이 날개하려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 했던가. 예루살렘아 파송된 선지자들 돌을 던지는 자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날개 아래 너희들을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했었던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암탉이 지 새끼들을 어떻게 품에 안는지를,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품에 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이에요. 혼자서 어스름한 밤에요, 그 조그만 물오리가 새끼들 다 10마리를 다 여기 지 날개 안에 두 발로 끌어안고 다 품에 안아요. 그러면 새끼들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천둥이 치고, 저희 집에 가끔 매가 오고 솔개미가 오고 가끔 무시무시한 새들이 우리 집에 날라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 있는 새를 향해서 공격해 유리창을 부시고 들어올 정도로 아주 무서운 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근심이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 걔네들을 항상 내다보는데 쫓아내려고. 한 번은 이따위 솔개미 한지 맨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집 새를 공격하던 그 새가 휙 날라서 어스름해지니까 그 물오리, 어미를 품을 거는 물오리, 이 어미를 향해서 날라내려오더라고요. 애들은 지 엄마 품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지만, 제가 볼 때 물오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 바람막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일 연약한 존재. 근데 그 순간 새끼들 이렇게 하고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새끼들은 밑에 소리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피신시켜 놓고 날개를 크게 벌리면서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가면서 그 매를 상대하고 덤벼드는데요. 필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하시는구나. 새끼를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봤더니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지금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아요. 막 우리가 힘을 내서 날갯짓해서 막 올라가서 매를 덤벼들어서 매를 쫓아버리는 그런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의지할 데 없고 아무것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때마다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같이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둘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품에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1절이에요. 품에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여기 이르게 하셨다 그 말이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가 아닙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야. 다른 책에는 세계 도서관을 다 뒤져도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많이 먹어라 뭐 이딴 소리 나오지 성경에만 오직 나와 있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육의 양식은 육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란 얘기예요.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만 말씀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떡이 한 조각 있어. 이 떡 한 쪽을 우리는 그냥 먹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영양소가 돼서 가지만은 이 떡을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 하세요.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창조는 말씀 한마디로. 너 떡은 사람 몸에 들어가 영양분이 되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육도 살고 영도 사는 것이에요. 아셨죠? 오늘 장로님 봉독해서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떡덩이 하나 그냥 돌멩이 같으면 돌멩이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사람이 먹으면 생명이 유지되도록 영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이 떡도 먹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도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냉정해지고 점점 비웃어지고 아주 시니컬해지고 신경질이 되고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이쁘고 막 계속 이렇게 침체에 빠져요. 병이 들어요. 밥은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정신 육신 다 병이 들어요. 침체에서 토지, 우울증이 점점 깊어져서 그 우울증은 완전히 병적이 돼버려. 이거 누구도 못 일으켜요. 다만 어떤 우울증에 빠진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 살아나게 돼 있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이요. 우리를 영육간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 같은데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해 주실 줄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어떠냐? 보통 왜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냐? 보통 왜 우리가 나오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너무 아니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다른 종업원을 쓸래도 캐시를 취급하는 자리니 이거 어떤 놈이 다 들어가 거의 다 가져가요. 제가 알아요. 아주 그냥 다 가져가. 게다가 나밖엔 이것을 기술을 만들 음식점에서 음식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다른 사람 앞만 써봤자 누구든지 다 일도 안 해줘. 그럼 나 혼자서 허건날 일해야 돼. 그 도대체 방법이 없이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 그만 다 병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마음 먹고 교회 나오면 백발백중 얼마나 우는지 몰라. 진짜 울어. 그건 두 가지야. 하나는 너무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니 나를 품에 안으시고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못 먹고 살았으니 하나님이요 제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만나를 내게 영원히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강에서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서가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세요. 앞서가면서 내 갈 길을 아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글자 하나도 괜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적어놓으시고 밤에는 외출하면 불기둥, 낮에 외출하면 구름기둥 걱정하시는 거 하지 마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끝으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전부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기대서 죄는 해결받겠습니다. 생명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서 나도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기도와 권세와 자녀된 자격은 주님의 승천에서 제가 그것을 얻겠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영광은 그분의 재림에서 제가 보고 믿을 것입니다. 아멘. 됐죠? 됐죠? 십자가 부활 재림,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사도신경에 다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다 준비해 두신 하나님, 오늘 내가 비록 실패하고 잘 못 살았을지라도 내일 곱배기로 또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를 퍼부어 주실 그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전부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